오늘은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혜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며 삽니다.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니죠. 학교를 왜 다닐까요? 배우러 다닙니다. 뭘 배울까요?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이런저런 지식을 배웁니다. 그 지식들을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시간이 남아서 어렸을 때는 육체노동을 못하니까? 그게 아니죠.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지식 이런 것들을 기초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글씨를 배우고 또 수를 세기를 배우고 그림도 그려보고 음악도 연주해보고 운동도 해보면서 사람으로서 생존과 생활 또 그 넘어서 행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은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중에 하나가 이 교육입니다. 교육받을 권리. 그래서 어릴 때는 아주 어리실 때는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는 무조건 고등학교까지는 무조건 의무교육이죠. 안 보내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있는데도 자식을 학교 안 보내면 그 법에 걸립니다.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학교를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지만 학교를 가는 이유 그리고 배우는 거, 지식을 습득하는 거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대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배워가지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닐 때까지만 배우고 그 이상은 안 배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좀 놀러 다니고 싶은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잡혀 있고 이 지식이 쓸모가 있을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쓸모가 있을까? 원 둘레를 재는 수학이 쓸모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삼각형 둘레 마름모 그 면적 구하는 것을 대학생 때 써먹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에 써먹었냐면은 대학교 때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중에 구청에서 그 구청 직원들 밖에 나가서 무허가 건물을 적발하고 세금 매기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학생들을 이제 공무원과 2인 1조가 돼서 따라가게 하는 걸 했었어요. 제 어릴 때, 청년 때. 마침 제가 다녔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구청 건축 세무과의 주사로 계셔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공무원분과 아침에 이제 간단한 브리핑을 마치고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할 지역을 이제 할당받아서 나가면요. 무허가 건물을 찾아내는데 우리가 무허가에 주었어요라고 자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찾아내는데 다녀보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건물을 딱 봤을 때 왠지 부자연스러운 게 붙어 있어. 혹처럼. 그럼 그건 새로 지은 거예요. 무허가를 증축한 거예요. 요즘도 보면은 건물들 꼭대기에 옥탑처럼 그냥 짓잖아요. 원래 그 설계대에 없던 건데 그냥 대충 짓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안 보이게 짓는 사람도 있지만 보이기도 하고 또 집에 뒤로 돌아가면 창고처럼 뭐 지어놓은 거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게 발견이 되면 건축 도면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세금을 매기는데 뭘로 매기겠어요? 넓이로, 면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이제 줄자를 갖고 가가지고 이제 대충 재는데 이건 원래 도면에 없는 건데 나중에 지으셨죠? 그러면 이제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도면에 없으니까. 근데 세금을 안 낸 거죠. 너무 작은 것은 뭐 그렇지만 제법 공간이 되고 큰 거는 면적을 재야 돼요. 그 면적을 재는 건 뭐예요? 사각형 반듯하게 지었으면 가로, 세로 곱하면 나오는 거고. 근데 삼각형으로 가면 이 공무원분들이 학교로 옛날에 다녀서 긴가민가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삼각형은 밑면 높이 나누기 2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마름모는 윗면, 아랫면 더해가지고 그걸 높이로 해가지고 이제 그 반 또 하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로 이제 그 잽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도 학교 다닌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대학생인 저희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런 거를 해드렸어요. 좀 적게 재죠. 왜냐하면은 과부하되면 나중에 민원이 들어오니까 좀 작게 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을 받아요. 이게 언제 써먹을까?
학교 다니면서 의문스러웠는데 그때 써지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써지는 걸 봤어요. 이게 과연 쓸모가 있을까? 이런 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싶은 것들도 나중에 가면 언제 어디서 쓰일지 모르는 겁니다. 영어 같은 거, 이거 한국 살면서 요즘 번역기도 있고 다 무슨 영어가 필요하겠는가 싶죠. 핸드폰 하나면 다 이렇게 비추면은 외국 가서 메뉴를 비추면은 그게 한국말로 번역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내 손에 항상 핸드폰이 들려 있으라는 보장이 없을 때도 있는 거죠. 잃어버렸다든지, 충전이 안 돼가지고 방전돼서 먹통이라든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게 알게 된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내가 또 어려운 경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 단어, 영어 단어 하나 알아가지고 화장실이라고 하는 단어, 그거 아는 거 중요하죠. 외국 가서 화장실 찾아야 되는데 빨리 급한데 빨리 그 단어라도 알면 한 얘기만 하면 긴 말 필요 없이 레스트룸이란 말만 하나만 알아도 그냥 손짓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은 이게 쓸모가 있을까 싶지만 쓸모 없을 수, 일생 안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가 미처 별로 상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언젠가 나를 궁지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쓸모가 있겠어? 가방 속에 챙겨간 하나가 도움이 되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병원의 그 환자의 개인 물품을 보관하는 그 사물함 같은 게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분이 새로 그 병실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분이 좀 그 불만이 많으셨어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 다니다가 남양주에 있는 병원 오니까 첫째 밥이 맛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은 사물함이 삐걱거린다. 그 문이 약간 덜컹거린다. 나사가 풀려 있다. 그러면서 막 민원을 넣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만한 게 남자 간호사였어요. 남자 간호사한테 이거 문 삐걱거리는데 이거 좀 이렇게 해달라고, 원래대로 해달라고. 이런 건 서울에서는 있을 수도 없다고 막 서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 남자 간호사도 주사바늘 들고 왔지 혈압 재는 것만 있지 갑자기 드라이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제가 보다 못해서 이분 이거 해결 안 되면은 밤새 또 그 나사 가지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내 그 보살피려고 들어갈 때 가져간 배낭 안에 한 주머니 끝에 그 조그만 드라이버 하며 공구가 이렇게 달려있는 조그만 열쇠고리 같은 작은 게 있었어요. 그게 생각났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갖고 다니는 건데 사각에서부터 십자에서부터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피면은 생기는 건데 그게 있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있어서 꺼내주면서 간호사한테 남자 간호사 이걸로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니까 잠잠해졌어요. 근데 간호사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걸 어떻게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나도 쓰려고 한 게 아니라 넣어뒀는데 이때를 위한 쓰일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쓸모가 있을까? 저도 그거 사놓고서 이거 왜 샀지? 막 이러고 있을 생각이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가방에 넣어놓고 까맣게 잊었는데 그게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런 때. 그래서 안 그랬으면 그분 막 이제 계속 툴툴거리시고 우리 잠도 못 자고 불편했을 텐데 그렇게 해결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시켜온 거예요. 당장 하는 건 재미도 없고 나는 배우는 게 재미가 없어 이럴 수도 있지만 왜 애들을 붙잡아 놓고 한참 뛰어놀 애들을 저 학교에 좁은 교실에 놓고 어른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그들이 당면하게 될 몸으로 부딪히게 될 세상에서 덜 다치고 또 위기를 잘 극복하라고 토대가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뛰어노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걔들이 막 괴로워하는 걸 보기 좋아서 과학적 취미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분들도 어른들도 어릴 때는 그게 싫었고 그럴지 모르지만 나중에 커가지고 만약에 정말 그게 쓸모없었으면 그거 없애자고 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어른 된 다음에 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여기까지 오르게 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남겨둔 것이죠. 정말 지긋지긋하고 없애야 되면은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데모해가지고 학교 쓸모없다고 폐지해야 된다고 그랬을 건데 안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지식은 필요한 거고 배워야 됩니다.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도 배워야 됩니다. 요즘 어르신들 보면은 저도 처음에 좀 약간 헤맸는데 햄버거 집이나 뭐 어디 가면은 사람이 주문을 안 받아요. 앞에서 이만한 테레비 같이 생긴 화면 하나 있고 그 키오스크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눌러가지고 극장표도 거기서 뽑고 메뉴도 거기서 뽑고 햄버거에서도 내가 한 개 먹을지 두 개 먹을지 감자튀김을 추가할지 뭘 할지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맥도날드 가서 헤맸어요. 뭐 하나하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오류가 났다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가지고 막 화가 엄청 나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랬는데 요즘 세상이 어쨌든 사람 하나 인건비 쓰는 게 돈이 되니까 기계로 대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골탕 먹은 다음에 찬찬히 보면서 하나하나 했죠. 이게 세트 메뉴를 할 때는 이걸 안 고르면 안 넘어가는구나. 세트라고 했으니. 그러니까 구색을 맞춰서 햄버거와 감자튀김과 음료 사이즈를 해야 이게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똑같은 거 두 개는 플러스 하나를 눌러서 두 개를 만들어야 이게 나오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나는 그냥 그런 거 싫어. 그러면 평생 햄버거 안 먹어도 되죠. 하지만 좀 억울하잖아요. 그거 먹을 수 있는데 조금 배우면 되는데. 이제 어르신들 요즘에 핸드폰,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 이제 카톡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글로 할 거 이제는 카톡으로. 뭐 영수증도 그걸로 오고 자식들이 찍은 사진도 그걸로 오고 뭐 돈도 보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알아두면 좋은데 모르면은 답답한 거죠. 뭐 그거 없이도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럴 때 항상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근데 늘상 옆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영종도에서 첫 목회를 할 때 지방에 그 같은 섬에 있던 목사님 부르셨어요. 내용인즉슨 당신이 이제 설교문을 컴퓨터로 작성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먹통이 됐다는 거예요. 화면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삑삑 소리만 나고. 그래서 SOS를 치셔서 저도 잘 모르지만 저보다 연배가 높은 선배 목사님 부르시니까 일단 가봤죠. 가보니까 컴퓨터가 까맣게 돼 있고 화면에서 그 컴퓨터에서 삐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컴퓨터를 뜯어서 컴퓨터에 박혀 있는 그 본체 그 안에 박스 안에 있는 부품 중에 하나 그거를 빼가지고 그게 딱 꽂혀 있는 소켓 거기 그 금속면을 고무 지우개로 이렇게 깨끗이 닦아가지고 다시 꽂으면 된다. 이거 이제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나서 증상도 비슷해서 뽑아가지고 지우개 있으세요? 그랬더니 왜 지우개 왜 필요하냐고. 드라이버도 아니고 갖고 와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메모리라고 하는 그 반도체 거기 삽입되는 그 금속 부분 코팅된 데를 이렇게 문질렀죠. 깨끗하게. 그래서 다시 꽂았더니 거짓말처럼 컴퓨터가 짜잔 하고 다시 켜지는 거 있죠. 보람도 있었고 야 어디서 들은 게 쓸모가 있네. 알고 봤더니 제가 컴퓨터 고장에 대한 책을 하도 저도 모르니까 사놓은 기억 거기서 봤던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모든 고장에 대한 증상과 해결책들이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책도 있으니 제가 빌려드릴게요. 아니면 사시든지 다음에 이런 일 생기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나는 모르겠고 다음에 어려우면 너 또 부를게. 이런 얼굴이에요. 너 아니면 딴 사람 보낼게. 그런 얼굴이에요. 자기가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시간도 소중하잖아요. 다른 사람 오고 가는 게 그 공짜로 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것만큼 이제 사람이 뭐랄까요?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게 없는 거죠, 사실은. 내가 가급적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내가 큰 쌀 한 섬을 지는 건 못하겠지만 그러나 작은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웃집 청년 부르고 누구 부르고 이거 해달라고 그렇게 하며 사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 있지만 할 수 있는 한 내가 계속 배우면서 작은 거 하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한번 배워서 내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시간도 안 뺏고 나도 내가 그걸 하게 되고 배우다 보면은 또 알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도 모르다가 한 가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 것 배우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시작을 안 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남 부리면 되지. 사람 부리면 돼.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람 부리면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저만 해도 자동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이제 그 정비소 가든지 아니면은 뭐그 차가 멈추면 그 보험사 그 비상 전화하면 우리나라는 득달같이 오잖아요. 30분 이내에. 근데 저 북유럽 같은 데는 뭐냐면은 그 차 안에 그 앞에 그 헤드라이트를 여분을 싣고 다니지 않으면 법에 걸린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백야 현상도 있지만 밤 12시까지 해가 밝은 데도 있지만 또 낮에도 캄캄한 또 깜깜한 밤도 있는 그런 동네라서 불이 꺼지면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도 많지 않아서 누가 가다가 차가 퍼졌을 때 전화해서 득달같이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일정 정도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운전면허를 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경찰이 당신 여분의 헤드라이트 갖고 다니냐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타이어는 혹시 갖고 다녀도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래야 되고 차 웬만한 건 고칠 수 있어야 운전면허증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그런 게 내가 못하면 누구 시키면 돼 하는 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죠.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언제까지나 남의 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배우는 게 중요해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시는 게 중요해요. 뭐 저렇게 어떻게 하는 걸까? 신기하다. 나도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멋있어요. 눈이 안 보여서 못하는 건 아니지. 그럴 수 있지만 보이면서 하면서 이걸 하고 옆에 사람 가르쳐주고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는 게 일생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되지만, 근데 지식이라는 것은 벽돌과 같아서 있으면 집 짓는데 도움이 되지만 벽돌만 있다고 집을 짓는 건 아니죠.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이 돌을 어디에 몇 개를 쓸 건가? 이 돌이 맞는가? 더 큰 돌을 써야 되나? 작은 돌을 써야 되나? 이거는 이 벽돌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짓는데 이걸 뭘 지을 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 손에 벽돌이 들어가야 교회가 되기도 하고 창고가 되기도 하고 뭐 가정집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비유하자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은 하나하나 벽돌 같고 도구와 같고 드라이버, 펜치처럼 있어요. 도움이 되지만 이걸 드라이버를 써야 될지 벤치를 써야 될지 이거를 구별하는 건 기술자가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이 하는 거죠.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는 건 많은데 다 기억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그 질병도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모든 말과 자기가 들었던 말과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는 질병이 있어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중에 한 번 본 것을 사진처럼 기억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온 걸 하나도 안 잊어먹고 당신 7살 때 생일 때 엄마가 무슨 말 했어? 형은 뭐라고 했어? 그걸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다 기억하니까 똑똑하고 뭐 사회생활 잘. 근데 그게 또 아닌 거예요. 다 기억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대처해야 되는지 감정을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지 그거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게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지식은 많은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자기가 그때껏 살아온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자기 삶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짧게 한 말씀, 잠언. 정말 지혜의 말씀인데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잠언을 요약해서 한 문장을 뽑아라. 1장 7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지식들 알미 있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이 되는 것, 토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게 모든 지식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즉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가진 게 많아도 자기를 지으신 분이 누구고 자기가 있기 전에도 계시고 자기가 없어진 다음에도 계실 거고
또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지혜롭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이렇게 행복하지 않게 사느냐 이거를 가늠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높이 계시다는 분을 내 머리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크시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하시며 나는 여기만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을 앞지르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것을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어떤 사람은 아주 제일 밑바닥 본능에 따라 살아요. 쉽게 말하면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으면 가져야 돼요. 남의 것이라도 가져야 돼요. 불법적이어도 갖고 싶으면 가져야 돼요.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요. 왜냐하면 갖고 싶으니까. 그게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들. 가장 저급한 단계, 가장 최악의 단계. 그런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걸 쉽게 여기고 남에게 해악만 끼치죠. 그런 사람들 있으면 막 그냥 유치원에 가도 아이들이 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아이들은 얌전하고 선생님 말씀 잘 따르고 어떤 애들은 막무가내고 이른바 금쪽이라고 하는 애들 막 엄마한테 발기질하고 남의 것도 지 거라고 그런 애들 한 명만 있으면 그 유치원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돼요. 그런 아이 하나만 있으면. 선생님도 개 붙들고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득은 못 줄지언정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드는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커서도 그게 안 변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본능에 따라 살지는 않고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영악하게 살지만 그저 지식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얄밉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말도 안 되게 하는 짓은 없지만 그 속셈이 보이는 거죠. 지극히 이기적이어서 친구 관계도 가족 관계도 그렇고 배우자 간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득실을 따져서 나에게 득이 되냐 이걸 따져요. 그리고 또 내가 불편한 것보다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쪽을 항상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아주 작은 부분에서는 좀 손해 덜 보고 편하게 살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을 딴 사람들이 다 느껴요. 저 사람은 지만 알아. 저 사람은 항상 자기 유익만 이게 느껴지거든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해도 저 사람은 모르겠지. 왜 몰라요? 왜 몰라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영혼이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그 이해타산 밝혀가지고 이기주고 하는지 다 느껴요. 다만 얼굴 붉히고 싸울 일 없으려고 그냥 당해주는 거지. 하지만 한 번은 당해주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깊은 관계는 안 맺어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왕따가 되어가는 거예요. 대놓고서 당신 안 만나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바빠서 다음에 봐요 하면서 이게 멀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나요? 주고받으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그래야 도움도 받고 어려울 때 내가 슬플 때 위로도 해주는 거지. 남 슬플 때 나는 하나도 모른 척하고 나 바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나 어려울 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다 모를 것 같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그래요.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그 사람보다 머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이 사람 모를 거야. 왜 몰라? 안다니까요. 느껴진다니까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그게 몇 번 처음엔 몰라도 나중에 느껴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람은. 동물도 자기 이뻐하는 사람과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동물도 아는데 사람이 왜 모르겠어요? 상대편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거 똑같이 생각할 수 있고 나 머리 위에 있을 수 있어요. 어저께 우리가 어저께 아니 그저께 우리가 그 여성교회에서 갈 때 나중에 알았죠. 보니까 뭐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잠실에서 남양주 왔다 갔다 하는데 3시간 걸린 사람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길은 막히겠지만 이 시간대면 괜찮겠지 하고 출발하는 시간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몰려가지고 그냥 그래서 화장실 급해가지고 막 진짜
사경을 헤맸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얘기를 봤어요.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건 남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기적으로 대해요. 하지만 내가 이타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대하면 그 사람도 나를 언젠가는 알아주고 나에게 호의로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내 머리에 계시다는 생각 없는 사람은 본능에 따라 살거나 아니면 본능을 살짝 가장한 채 좀 세련되게 살지만 그러나 그 이기심의 칼날이 다른 사람에게 느껴져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그 계명을 배우고 또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옥죄고 통제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룰이에요. 그 규칙을 지키면은 평화가 와요. 근데 누군가 안 지키죠. 그래서 분란이 생기기도 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은 늘 있지만 그러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더 평화로워지는 거죠. 어차피 안 지킨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다 지키면 좋겠지만 아무리 말해도 안 지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불행하고 남에게 불행을 끼치는 거예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자기만 위하는 사람들, 자기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남의 것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쟁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더 해악은 커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선량한 사람들, 하나님을 받드는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게 되겠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 때문에 항상 문제인 건데 그러나 그런 경우는 자기가 심판을 받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다른 무엇보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를 가져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모든 법도와 규례 속에 다 그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가볍게 듣고 어떻게 다 지켜? 그냥 가볍게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훈계를 싫어하죠. 남이 날 가르치려고 하면 싫어하죠. 가르침이 뭐예요? 나에게 부족한 걸 지적하는 거니까 기분이 나쁘죠. 통제받는 것 같고 잔소리 같고 싫죠.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있던 클럽에서 나왔고 너무 시간 잡아먹는 것 같고 좀 그래서 나왔는데 탈퇴한 다음에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에 있던 회원 하나가 이제 테니스를 늦게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열심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코치까지 돈 주고 코치 밑에서 배웠는데 나중에 이 코치에 대해서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한 번 스윙하면 그거 잘못됐다고 계속 칭찬을 안 하고 계속해서 뭘 안 한다고 자꾸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같이 코치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맞아, 그 코치는 꼭 그래. 그냥 잔소리만 하고 똑같은 얘기만 하고 그냥 듣기 싫어서 나도 그만뒀다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 처음 배웠던 사람은 그 코치를 바꿨어요. 바꿨는데 이번 코치는 너무 신사적이어서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냥 묵묵히 공만 다 쳐주고 끝날 때쯤에 뭐가 하나만 고치세요 그런다고 젠틀하고 사람을 수강생을 존중할 줄 안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 코치와 뒤에 코치를 비교하는데 근데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듣다 보니까 두 번째 코치가 그 사람한테 그랬다는 거죠. 1년 레슨 받은 것 치고는 굉장히 실력이 좋으시네요.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그 잔소리 많은 코치가 잘 가르친 거네. 내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셈이네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하나하나 틀린 걸 일일이 입 아픈데도 한 사람 덕택에 좋아질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이 돼서 간 두 번째 코치가 볼 때는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가르치기가 쉬운 거죠.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조금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에 있었던 자기가 그만둔 그 코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멈칫하고서 깊이 생각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최근에 들린 소식으로는 얼마 전에 초보자 대회 나가서 우승까지 했대요. 열심을 해가지고. 열심도 있었고요. 어쨌든 자기를 제일 초짜 때 잔소리 해가면서 가르친 그 코치의 고마움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두 번째 코치가 올 때부터 실력이 1년 치는 사람 많이 쳤다. 그 누구 덕이겠어요? 자기도 열심히 했겠지만 그 잔소리 많았던 그 코치가 한 번도 쉬지 않고 될 때까지 얘기해서 자기도 모르게 고친 거였죠.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돼 있냐면은 성경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잠언 12장 1절에 있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배운 거, 자기의 모자람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먼저 산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는 거죠. 근데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가볍게 듣고, 아유, 내가 다 합시다 이러는 건데 이런 사람 짐승과 같다. 짐승은요, 얼굴이 험상궂고 뭐 성격이 사나워서 짐승이 아니라 짐승은 본능대로 살아요. 짐승은 앞세대의 어떤 업적을 이어받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손자도 그렇게 살아요. 짐승들은 그렇잖아요. 100년 전 호랑이하고 요즘에 호랑이하고 동물원에 갇혀 있지 않고 자연에 있는 호랑이들은 똑같이 살아요. 하지만 사람은 100년 전 사람하고 지금 100년 후에 우리하고 100년 뒤 사람이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간과 짐승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 살지 않은 사람한테는 힘들고 족쇄 같고 그렇게 살면 다 손해볼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런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해치고 나갈 지혜가 담겨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 알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그 당시 처음 들었을 땐 그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때는 안 들리나 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그게 보이나 봐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여기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 나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사고 많이 쳤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들어라. 금사슬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잔소리처럼. 요즘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수천 년이나 앞으로 똑같을 거예요. 당시에는 몰라요. 근데 그 중에 당시에도 조금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중에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좋은 거고 어쨌든 들릴 때 가장 먼저 바꾸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만약에 늦게라도 믿게 되었으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더 열심히 하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남들은 어릴 때부터 했잖아요. 근데 난 늦게 시작했다. 그러면 또 절박하고 처절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따라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공짜로 넘어가요. 어릴 때부터 훈련한 사람하고 커서 배운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도 따라가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어릴 때부터 시작 안 했다면 이제부터 믿었다면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좀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이 없어. 여기 가까운 강남 금식기도원이라고 있죠. 여기 양평 이쪽 가면은 거기 가보면은 왜 기도원을 갈까? 거기는 절박한 사람들이 왔어요. 절박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왜 가겠어요? 자기 다니는 교회에 그냥 앉아 있고 뭐 집에 있고 뭐 그럴 텐데 오죽하면 거기 갔겠냔 말이에요. 한낮에 가보면요. 한 10대 명 있어요. 요즘은 기도원이 좀 팔이 날리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와 있는 사람 뒷모습을 보면은 절박함이 줄줄 떨어져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난치병 걸린 사람. 큰 빚을 지고 망해버린 사람. 남편이나 배우자가 외도한 사람. 자식들이 사고 친 사람. 뭐 그냥 말 안 해도 등에 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러고 막 이러면서 그냥 좀 뽕짝 비슷한 좀 그 세련되지 못한 옛날 반주기에서 나오는 그 반주를 들으면서도 그냥 있는데 뒷모습을 보니까 여기는 장소가 신령해서가 아니라 오는 사람들이 절박하니까 분위기가 다르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절박한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절박하면은
무릎 꿇은 그 자리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절박함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 믿는 거는 취미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동호인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동호인 활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잠 안 자고 최선을 다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를 찾는 것을 정말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멈추면 안 되는 거고 늦게 믿었으면 더 절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하나님 더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께 받을 은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거는 아무나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준 은총인데 근데 은총에 갚하는 모습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책임은 더 크겠죠. 어떤 사람은 집에서 교회 간다고 다리 멍둥이 부러뜨리겠다고 막 얻어맞으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장로고 목사고 뭐 3대째 어쩌고 근데 그래도 그렇게 믿는데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다 사람이 지 선택인데 환경은 우리가 고를 수 없지만 일단 내 환경이 그렇다 할 때는 거기서 최선을 구해야 되는 거죠. 먼저 믿게 되었다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늦게 믿게 되었다 더 따라잡으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믿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광인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후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악하고 험한 세상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기 삼고 방패 삼아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어린 생명들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라나게 하시고 또 성인이 되어서 또 노인이 되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지키며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